지난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을 쉬고 또 주일을 쉬고 월요일을 쉬면서 3일 쉬었는데 3일 쉬었으니까 좋으셨습니까? 좀 3일 쉬면서 행복을 하셨습니까? 근데 3일 쉬고 났는데 그 다음 화요일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는 게 아니면 직장 가시는 게 좀 3일이나 쉬었으니까 좀 나는 몸에 기운도 나는 것 같고 참 좋은 마음으로 그 화요일을 맞이했다. 아니면 이상하게 3일을 쉬었는데도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다. 어떠셨습니까? 다른 때보다 3일이나 더 쉬었는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가볍고 무겁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3일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3일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곤함을 우리에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피곤해야 할까요? 쉬는데도 피곤하고 노는데도 피곤한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또 형제 안에서 겪는 갈등과 그리고 부담이 그 가족들 안에 있기 때문에 몸에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의 관계, 그리고 학업과 성적, 그리고 진학과 취업에 대한 걱정, 근심이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죠. 직장에서는요, 동료들의 관계와 그리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생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늘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곤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어디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갈지를 정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혹시 내가 돈을 낸 값에 비해서 음식이 맛이 없거나 아니면 여행지가 만족지 못할 때에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 가거나 혼자 뭐 먹으러 가면 그래도 덜한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그 식당이나 여행지에 혹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또 돈을 내긴 냈는데 못마땅해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데 해도 여행을 가는 데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면 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몇 시간 주무시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보통 몇 시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인 줄 아세요? 5시간 25분이라는 거예요. 아유,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목사님, 죽으면 평생 살 걸. 아유, 뭐 지금 뭐 많이 못 잔다고 뭐가 그게 대수냐. 내 앞에 일들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잠 다 잘 자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잠 안 자고 직장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공부 잘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예요? 모르세요? 먹이를 먹는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일찍 죽는다.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죽어요. 왜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를 조금 주무셔서요? 잠을 조금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합니까? 수면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계속되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에 사람은 피곤해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피곤함을 이기려고, 또 어떻게든 이 힘을 좀 얻으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TV를 보거나,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일상의 피곤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싼 침대를 사거나 또 좋은 안마 의자를 가지고 일상의 피곤함에 쉼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봐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쉼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그때에도 여전히 피곤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계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몸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거운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아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나라의 주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로마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원래는 그 땅은 내 땅이었고 내가 농사를 져서 수확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난 후에는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도 내 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확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가 가져가더라는 거죠.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하는 것도 사실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수확을 했는데 로마가 가져간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또한 세금도 많이 냈는데요, 로마 정부의 세금도 내어야 하고 헤롯이라는 그 왕가의 세금도 내야 하고 또 성전에도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이중삼중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금이 조금만 밀리면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현실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종교의 짐도 지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가 만든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은 10개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10개의 말씀을 613개로 아주 조각조각 내가지고는 지켜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벅차고 힘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키려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의 기준을 무게와 거리로 이 사람들이 나눠 놓고는, 예를 들면 20kg의 무게를 기준을 두고서 20kg를 가지고 21kg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19kg나 20kg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건 또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이들을 했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고 힘든 일이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수고하고라는 뜻은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라는 거죠. 왜 스스로 안 할 수 없을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죠. 또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건 자기가 진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상태, 그리고 그 속에 지쳐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압박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 백성들이 힘들어 했더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이들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잡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겪는 일들이 가장 힘들고 그 일들로 인해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은 피곤해서 지치고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쉼을 얻을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게 다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이라고 느껴지는 그 짐을 지고 있는, 힘듦에 지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셨다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쉬게 해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오늘도 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께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피곤한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의 힘듦이 무엇인지, 나의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누구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질병의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오늘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는 거. 그것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자식 때문에 힘들면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 내가 직장에 나아가서 어느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내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말하는 우리의 삶에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어떻게 좀 잘 깎은 것 같습니까?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고 있는데 뒤에 어떤 두 분이, 한 분은 교회 다니시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시나 봐요. 근데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저희 교회 새벽기도 교인이에요. 새벽기도만 오세요. 새벽기도만 오셔서 어떻게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또 두 분이 또 막 듣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뭔가를 이루어주시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새벽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절에나 어디 불상 앞에 100번 100일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빠지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벌 주실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는 왜 가냐면 내 삶의 피곤함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때로는 그 삶의 방법을 찾도록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무슨 정성을 다 보여서 내가, 그분이 그래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데 잠도 안 자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아니, 하나님은 잠 자도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서, 화장실에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평소에 욕을 안 하시는데 자기가 욕하는 장소가 있대요. 욕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정말 세상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욕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그 욕실에서 다 쏟아놓는데요. 그 좀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그동안 참던 모든 욕들을 하여튼 샤워하면서 다 해보시는데, 그런데 샤워할 때 모든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욕해도 괜찮대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놈의 누구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스트레스와 문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상담가라도, 또 정신의학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도 사람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전히 그 전문가들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누군가의 어려운 점들을 듣는데 그 어려운 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도 듣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고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은 멍에가 잘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멍에는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에, 지금은 기계로 하는데 밭을 갈 때에 소가 힘이 세니까 소의 어깨에 나무로 만들어서 밭을 갈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근데 한국의 농촌은 보통 소 한 마리에 멍에를 메워서 한 마리가 밭을 길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매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소 두 마리의 멍에를 맬 때에, 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일 잘하는 소 두 마리를 메워야 된다, 아니면 못하는 소 두 마리를 같이 메워야 된다, 아니면 한 마리는 일 잘하는 소, 한 마리는 일 못한 소, 이 두 마리를 함께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잘하는 것끼리 매겠어요? 예, 맞아요. 잘하는 것끼리 매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꼭 이제 일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일하지 못한 소와 잘하는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했더라는 거예요. 왜 이랬냐? 일을 못하는 소가 일을 잘하는 소와 함께 멍에를 매면 일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배우기 전에는 누가 그럼 일을 다 할까요? 일 잘하는 소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일 못하는 소는 멍에는 맸지만 멍에가 별로 무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지도 않아서 거기서 뭐예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지금 멍에를 메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너희가 같이 맬 때에 너희가 뭐예요? 힘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우, 교회 오라고 하고서는 자꾸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야,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라, 또 뭐 기도하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신 멍에는 곧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용서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 주시는 쉼이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원망한 사람에게 쉼은 뭡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피곤함을 느끼고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를 가지고 함께 가기에 그 인생의 짐이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누구의 짐이요? 예수님의 짐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주시는, 저에게 이제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한데, 주일날 주시는 말씀도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지만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 저의 삶의 피곤함을 없게 하시고, 또 제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저한테 참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름질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름질하고,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사람들도 열심히 달리는데 너희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내가 뭐예요? 지고 함께 갈 때에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삶의 힘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오래된 개그맨인데 혹시 김효진 씨 아세요? 김효진 씨? 예, 조그만 예쁜이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이 여자 개그우먼이 어느 날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첫 아이를 낳을 무렵에 그 남편의 사업이 좀 어렵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된 이 김효진 씨에게 막 폭언을 하고 그리고 막 거친 행동들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김효진 씨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게 돼요. 이혼을 결심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근데 그 이혼을 결심하고서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저 사람의 폭언과 거친 행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이 일들을 남편이 전부 다 이 김효진 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를 만나고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얘야, 사랑이 뭔 줄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전에 말씀에서도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자기의 인생에 너무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이렇게 너를 오래 참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온유했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렇게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내 남편도 나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단다. 근데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막 감동이 되는 순간에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미웠던 이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술 먹으러 나간다 그러면 뒤에서 막 화도 내고 막 어떻게 막 할지 몰라서 막 이러는데 술 먹으러 가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도록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할 행동 못할 행동을 다 이 김효진 씨한테 퍼붓고 아무 일 없듯이 자고 있는 그 남편을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남편이 술 먹으러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술을 끊고 가정이 회복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편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으로 역할을 감당하느라 이제 밖에도 이제 못 나오시고 하여튼 여전히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은 인생의 사업의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뭘로 쉼을 얻으려고 해요? 술로 쉼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술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남편은 이 술로 잠시 아픔을, 힘듦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누가 고통스러워요? 아내가 고통스러워요. 이게 세상의 쉼이에요. 내가 쉼을 얻으려고 내 마음 편하라고 행동할 때에 나도 쉼을 얻고 다른 사람도 쉼을 얻으면 좋겠지만 나도 쉼을 온전히 못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김유준 씨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그 멍에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 남편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냥 그 말뿐이셨어요. 그런데 김효진 씨가 그 사랑의 말을 듣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됨을 알게 되죠. 그렇게 남편이 술 먹고 오는 그 시간이 무섭고 두려웠던 그 여인에게 오히려 그 시간이 불쌍히 여겨지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 수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이제는 오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에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난 도저히 이 인간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나는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당장 교회에 나와서 또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거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평안과 쉼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또 우리가 다음 교회 창립일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